오늘 말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기에 너무 좋았다. It looks very good. 너무 보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코 무기생물로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단세포 유기생물로부터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목적도 없이 아무렇게나 그저 우연히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진화론의 사상을 제공한 생명의 기원과 인간의 유래에 대해서 고찰한 찰스 다윈의 유명한 저서 종의 기원에서 그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세상과 인류가 자연 도태와 적자 생존이라는 생물학적 법칙을 쫓아 가장 단순한 원시적 세포 조직체로부터 가장 복잡한 고등세포 조직체, 곧 인간으로까지 차츰 진화되었다. 그렇게 그는 창조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조론 대신 생물학적 법칙을 쫓아서 인류가 만들어졌다, 진화되었다고 하는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진화론적 주장을 성경은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람이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공이시고 또한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한,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분의 창조의 역사와 질서에 감사하면서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인간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치 인간이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자신들이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오만불손하고 까불 때가 있어요. 착각하고 까부는 것은 자유이지만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인생 70, 80이면 끝납니다. 좀 건강하면 90살. 글쎄요, 백수를 누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100살 전후로 끝납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인정할 때 인간은 겸손해지는 것이죠. 인간보다 교만한 존재가 없어요. 그러나 이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때 교만한 인간은 겸손해지고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 자랑하던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자로 또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대예언입니다. 성경의 관문이요, 신앙의 입구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다 믿어져요.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 사건도 믿어지고, 예수님의 이적 사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도 다 믿어집니다. 그렇게 성경이 믿어져요. 성경이 열립니다. 성경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첫 관문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말씀이죠.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 구절이 창세기 1장에서 무려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그런데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빛이,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첫날에는 빛을 창조하시고, 또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빛을 밤이라 부르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어요. 이 구조로, 이 패턴으로 6일 동안의 창조가 계속 진행됩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도 이 구조와 패턴으로 하나님의 말씀 창조가 진행됩니다. 첫째 날에는 빛, 낮과 밤, 둘째 날에는 궁창과 하늘, 셋째 날에는 바다, 육지, 식물, 그리고 넷째 날부터는 그 배경과 공간에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집니다. 넷째 날에는 해달별,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세상은 그대로 반응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보기에 좋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피조 세계는 그대로 반응합니다. 순종이죠. 그리고 이것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까? 피조물의 순종입니다. 우주 만물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는 순종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렇게 보기에 좋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혼돈하는 세상의 질서가 세워지고 공허하던 세상이 좋고 적합한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고 어둠 속에 빛이 채워졌습니다. 태초의 혼란스러운 세상, 태초의 공허한 세상, 태초의 흑암으로 덮인 세상이 달라졌어요. 질서 있는 세상으로, 만족스러운 세상으로, 빛이 많은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인생은 변화가 됩니다. 새로워집니다. 달라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었을까? 혼돈보다는 질서, 공허함보다는 채워짐, 어두움보다는 빛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임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이 질서 정연하게 되고 공허한 세상이 필요와 만족으로
아름다움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때 보기에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또한 체험과 만족으로 불편함 없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보기에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또한 모든 동식물을 어떻습니까? 각기 종류대로 다양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의 동물이 있고 여러 종류의 식물이 있고 여러 종류의 조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하게 각기 종류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다양함이 있는 것이 아름다움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6일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천지 창조를 끝내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looks very good.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그렇게 우주 만물이 보기에 좋은 세상으로, 선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조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보기에 좋은 세상, 선한 세상이었습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인생. 또 다른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저 그런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인생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 말씀하는 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사는 인생, 순종하는 인생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인생을 좋아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좋아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보기에 좋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보기에 좋은 인생이라고 합니까? 질서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화평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십니다. 창조의 원리와 질서에 순종하며 사는 질서 있는 삶,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인생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또 어떤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입니까? 결핍된 인생이 아니라 삶의 만족과 보람과 의미를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는 인생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지지와 축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지와 인정과 축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말씀이 떨어지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대로 반응하면서 살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창조하면서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갔고 결국에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성경을 펴서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순종의 사람은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성경을 펴서 늘 성경을 읽습니다. 읽고 묵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언제나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생으로 빚어 나갑니다. 축복의 인생으로 창조되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순종 없는 사랑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모두 보기에 좋은 인생, 보기에 좋은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친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배우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부모,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일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예배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보기만 해도 좋은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엇보다 사람이 인상이 보기에 좋아야 합니다. 40이 되면 자기 인상에 책임을 지라고 하지요. 인상이 좋아야 돼요. 밝은 미소로 가득 차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따스하고 은혜가 있고 배려심이 있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중함이 있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아닐까. 제가 이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선교지探방을 통해서 이런 좋은 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일정이 빡빡하여서 피곤했지만은 보기에 좋은 분들, 보기에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 5시쯤 차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1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새벽 1시에 도착했습니다. 6시간 비행기를 타고 피곤했습니다. 여기서 7시간을 기다리다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공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라바야 공항은 한국의 부산과 같습니다. 제2의 도시입니다. 근데 창이 공항에서 짐을 붙이고 또 성경 물품이 크게 5박스나 되었어요. 100kg가 넘었습니다. 이것을 붙이고 또 발권을 받고 또 우리 선교 대원들과 입국 절차를 밟았습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손가방을 잊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이 다 들어있는 가방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여행하기 힘듭니다. 저는 제가 이 가방을 잊어버렸는지도 몰랐어요. 정신이 없었어. 그렇게 입국 절차를 밟고 있는데 어느 공항 직원이 가방을 가지고 뒤에서 막 흔들어요. 이 가방이 누구 가방이세요? 가방 주인이 누구세요? 가만히 보니까 제 가방입니다. 그렇게 가방을 찾았어요. 그 공항 직원이 얼마나 보기에 좋은지 너무너무 보기에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사례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때부터 싱가포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싱가포르 사람들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 그날 제가 일기를 썼습니다. I love Singapore. 싱가포르라면 다 좋다. 딱 한 사람, 보기에 좋은 한 사람 만났는데 정직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향하여 보기에 좋다, 심히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실까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정직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시간 비행기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오병인 선교사님과 한덕주 장로님이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밴을 타고 또 말랑까지는 2시간입니다. 비몽사몽간 차를 타고 2시간 갔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짐을 풀고 선교지, 원주민, 인도네시아 원주민이 있는 그 선교지로 가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한지영 선교사님에게 제가 물었어요. 그전에는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어떻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힘든 지역에서 선교사로 이렇게 소명을 받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더니 그 한지영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 남편 오병인 선교사님이 같이 선교 사역을 가자고 했을 때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길래 저도 힘을 내어서 마음껏 구하여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온몸이 불덩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렇게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밝은 얼굴로 기쁨으로 충만한 얼굴로 저에게 간증 아닌 간증을 차 안에서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보기에 좋은지. 자녀도 있습니다. 한국 살기 좋습니다. 이 모든 좋은 것을 버리고 인도네시아에 알지도 못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한지영 선교사님, 그리고 오병현 선교사님 바라볼 때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좋을까. 2박 3일 일정 마치고 또 비행기 타고 싱가포르 갔다가 또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들어가기 전에 오병인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말랑 지역의 GM에서 선교사인 김인성 선교사님입니다. 내외를 만났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시고 선하셨어요. 네 분의 모습이 너무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셨어요. 이 지역에서, 모슬렘이 많은 이 지역에서 유치원을 세우고 최고 좋은 유치원이 되고 이렇게 유치원 사역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선교를 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랑 오아시스 유치원입니다. 지역 최고의 유치원이 되었어요. 교사들도 다 현지인들입니다. 엘리트들입니다. 선교사님 사모님이 비빔밥을 준비하여 접대를 해주셨고 사모님이 만든 김치는 정말 그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피곤히 가시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식후에 유치원 구경을 시켜주시고 잠깐의 시간이었지만은 참 보기에 좋은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고 참 보기에 좋은 오아시스 유치원을 보고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제 눈에도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실까. 선교와 복음에 헌신하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또 말레이시아에서는 미국 선교단체인 SIL 성경번역단체입니다. 아주 큰 세계적인 선교단체입니다. Summer Institute Linguistic, 언어학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성경번역 선교회입니다. 외국분들도 많고 한국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김성욱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선교회를 방문하고 또 한국인 선교사 이종대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배웠어요. 그곳에서 그분의 간증과 선교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려 24년 동안 말레이시아의 북악 종족, 말레이시아에는 150개 종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북악 종족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셨어요. 시골 산골입니다. 그들과 함께 24년 동안 먹고 입고 자면서 사역을 하시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셨어요. 참 귀한 선교사님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선교사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선교사님. 정말 보기에 너무 좋았어요. 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실까.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분들로 가득 차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 작은 것에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사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사람, 말 한마디가 은혜가 되는 사람,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칭찬에 인색하지 않는 사람, 따스한 미소로 사람을 맞이하는 사람,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는 사람, 늘 자신을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보는 사람, 말없이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 교회의 평안과 화목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는 사람, 편안한 사람,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요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마리아와 에스더와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 디모데와 실라와 같은 사람,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 헌신된 사람,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품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만나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만 해도 좋은 분들이 많을 때 교회가 잘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울왕과 같은 인생,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 가인과 같은 인생, 코라와 나단 같은 인생, 나발과 같은 인생,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인생, 후메네와 알렉산더와 같은 인생을 만나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 그렇게 만나면 기분이 나쁘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그만하고 지적질 잘하고 잔소리 많고 잘난 체하고 자기 자랑뿐이고 공동체와 평안의 화목을 깨고 피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예의 없이 무례한 사람, 이렇게 천상천하 유아 톡종과 같은 인생, 악성 종양과 같은 인생을 만나면 참 힘들고 불편합니다. 더 이상 만나기 싫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고 많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을까? 보기에 좋은 사람일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인생일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자문자답 한번 해보시죠. 보기에 나쁜 인생, 그저 그런 인생, 보기에 좋은 인생,
보기에 쉼이 좋은 인생,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가? 우리 모든 동도의 식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쉼이 좋은 인생으로 평가되고 기억되면 얼마나 좋을까?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보기에 좋은 사람들로 평가되면 얼마나 좋을까? 글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글의 제목은 보기에 좋은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의욕적이고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보기에 좋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보기에 좋습니다. 매일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갖는 사람이 보기에 좋습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보기에 좋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보기에 좋습니다. 놀 때도 확실하게 노는 사람이 보기에 좋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 보기에 좋습니다. 어른들에게 존대하고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 보기에 좋습니다. 아무 음식이든지 가리지 않고 감사하며 잘 먹는 사람이 보기에 좋습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몸가짐을 가진 사람이 보기에 좋습니다.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보기에 좋습니다. 편안하고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 좋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에 웃음 짓는 사람이 보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보기에 좋은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쉼이 좋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